누가복음 23장 3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.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. 아멘. 할렐루야. 네, 오늘 이 새벽 누가복음 23장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. 오늘도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다 함께 옆에 분들 보시면서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.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. 네, 오늘은 누가복음 23장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이 누가복음 23장의 내용은요,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예고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.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에게 심판받고 신문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왕에게 조롱을 당한 뒤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 십자가형 죽음을 받는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.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심한 고초와 모욕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. 부당한 재판까지 당하셨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한번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재판은 이 기본적인 구도가 담겨져 있습니다. 죄를 기소하는 검사가 있고요, 죄를 대변하는 이 변호사가 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관은 있지만 변호사도 없었고 증인도 없었습니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?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이 있었지만 이 더 중요한 사실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고난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는 사실입니다. 계속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그리고 이 총독 빌라도의 힘이 작용하여 잘못된 재판으로 예수님은 가셨습니다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부당한 재판을 당하여도 나는 내 사명을 감당해 나갔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.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예수님의 고난이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말씀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합니다. 먼저 1절에 보시면 이 1절에 나온 무리는 누구를 가리킬까? 바로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킵니다. 산헤드린 공회. 이 고대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 및 사법기관,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. 이 산헤드린 공회에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빌라도에게 끌고 왔습니다. 로마 법정에 세웠다는 것이죠. 첫 번째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 예수라는 자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라고 하였습니다.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로마 황제를 쫓아내셨을까?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.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. 하나님 나라.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넘어서 이 땅 위에 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다. 백성들을 미혹했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.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셨을까?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바칠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이사 황제에게 줄 것은 황제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마지막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라 하니라고 합니다.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렇다면 유대의 왕일까? 유대인의 왕일까? 이것을 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왕의 왕, 유대인의 왕이셨다는 겁니다. 이 종교 지도자들, 바리새인들, 대제사장들은 예수 스스로가 유대의
정치적인 왕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하였습니다. 유대 왕과 유대인의 왕의 차이는 무엇일까? 먼저 유대의 왕이란 그 지역의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지역의 왕이 아니시라 바로 이 유대인의 왕, 모든 이들의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. 우리가 지금 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? 바로 나 역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시기하고 질투하며 누구를 고발하며 그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오늘 이들은 이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을까봐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모습을 더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고발하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. 3절에 보시면요,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.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 말이 옳도다입니다. 이 대화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와 사명을 확인하려는 신문 과정의 한 장면으로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이러한 답변은요, 나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내 목숨이 위태로울 걸 알면서도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증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. 4절과 5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. 이제 9절에는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합니다. 이 9절에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. 이 여러 말로 물으나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입니다. 대답하지 아니하셨다. 이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. 이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신 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이 나의 상황을 변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해야 할 일을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감당하셨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.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해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도 이 내 말이 옳도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있으셨는지요? 아니면 분통을 터뜨리시는지요? 저 역시도 그렇고요. 대부분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은 분통을 합니다. 나를 변호하기 바쁘다는 것이죠.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, 오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.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, 십자가 사역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아는 말씀입니다.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 예수님의 이 몸된 사역을 우리는
쉽게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. 우리는 당장의 현실 앞에 나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고 지금의 현실이 중요하고 나의 일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. 우리가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러나 진정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.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현실이 어떠하든 내가 무슨 일이 결든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. 고난 줄기가 끝났으니 부활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절기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죄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늘 언제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언제나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간절히 모시고 살아가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